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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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악한 영이 항상 보면은 그렇게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고.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 지혜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가. 말과 삶의 일치를 잘 이루고 가야 되겠죠. 사람의 인식 능력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바느질도 그렇고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빨리 깨우쳐서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을 세상은 지혜롭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죠. 오늘 설교 본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보죠. 위로부터 난 지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말로 가르쳤어요. 야고보는 말과 이론에만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행위로 보이라 이렇게 충고하죠. 항상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자신의 깨달음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말로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강조한 인물로 아주 유명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기독교 역사에서 논란이 많았던 발언이 나옵니다. 14절과 17절 보죠.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기독교의 가르침은 원래 행위보다는 믿음의 무게를 두었죠. 그게 바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발언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와 같다고 해서 소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루터 번역 성경에 야고보가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세 번째 자리로 밀려나죠. 야고보가 기독교의 믿음을 낮게 평가하고 행위를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바울의 그 친이론에 치우쳐서 믿음과 삶에 분리된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들은 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행위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3절 오늘 시작하는 그 구절이죠.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현상 어때요? 머리가 명석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를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죠. 14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구절도 전국을 찌르는 발언이에요. 우리의 시기심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우리 스스로 알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정치나 기업 영역은 물론이고 교회와 수도원 영역까지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정의에 근거한 듯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다툼이
관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interest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헬라어 발음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self interest, 영어로는 사리사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읽기는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사리사욕도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세력이기도 하죠.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와 선한 행위는 위선이다.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와 선한 행위는 위선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질책을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질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면 15절에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세상 것이다 라는 뜻이죠.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은 지혜가 무조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다? 세속적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세속적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세속의 원리는 잘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자랑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랑질한다. 요즘에 참 말들이 재밌는 말들을 참 잘 만들어내요. 이 말도 자랑질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참 잘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랑하면 자랑질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속성이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속적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이 이런 세속적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계나 문화과 예술계도 비슷하죠.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 야고보에 따르면 땅의 지혜가 불러오는 결과는 혼란입니다. 16절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분석이에요. 16절 다시 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장 귀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서 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죠. 지혜의 열매 17절에 8가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바울과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교회도 우리 예상받을 인간적인 문제가 적지 않았겠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인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시기심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편파적이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 다시 평화를 강조합니다.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평화를 씨앗처럼 심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시기심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저는 에스더가 공부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까요? 나름으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왜 싸울까요? 아니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왜 평화를 일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데 사용하는 것일까? 그런 그릇은 아닐까? 그죠?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런 그릇은 아닐까? 똑똑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늘어났는데도 세상으로 여전히 저속한 방식으로 작동할까? 물론 진실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그릇됨을 위해서 보면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저 사람 망했다 싶어도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그죠? 뭐 정말 바가지를 찬 것 같이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를 이거를 해야 나중에 보니 그렇게 하려고 그 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주변의 것을 다 이렇게 거두어 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들도 잠깐 일찍
그래도 세상에 왔으니까 아이들도 한둘 얼른 낳고 주변에 아이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건 아닐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마음에 왔을 때 저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야고보가 17절에 나열한 지혜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일성 목사님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그죠? 전체적으로는 옛날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사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개인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지금의 여러분이 더 너그러졌는가? 더 평화지향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늘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누군가를 밟고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는 4장 1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1절 그냥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새 번역에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육신의 욕심, 싸움과 분쟁은 비인격적이거나 난폭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언급한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진다. 그들의 지혜를 온유하게 사용함으로 선행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기심과 살사욕으로 그런 선행이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선행도 결국은 또 나와요. 자랑질이다 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명목은 뭐 잘하려고 그저 선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보니까 자랑하려고 자랑질하려고. 야고보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육신의 욕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이 정욕이라고 번역한 단어 헬라어로 나타나 있죠. 해도네 욕정 또한 즐거움 또한 격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서 패션이 격정도 되나 보죠. 즐거움 플레이저 그리고 욕정 루스트 해도네는 루스트 또한 플레이저 또한 패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해도네가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있는 인간 속성이다. 이 세상은 이런 속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인간 속성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예속되는 게 문제예요. 이런 인간적 속성에 예속된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니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글쎄요. 참 잊히지가 않는 그런 그 광경들이 지금도 저는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죠. 그런 싸움들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들은 그 대구에 있는 센터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소소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과 분쟁의 동기는 분명하게 있었고 기독교인들 각자의 가치관과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는 건 당연했다. 7, 8년 한 10여 년 됐겠죠. 어느 교인이 자기 땅에 교회당 그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지어서 예배 처서로 무상 대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교회당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지어서 자기 땅에다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괜찮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인 총회에 붙였다고 그래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몇 교우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누가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해도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해도네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취미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내면에는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 자랑질, 욕망적인 운명적으로 크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싸움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웬만해서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그러죠. 어른들 싸움이 돼요. 자기 아이들 가지고 하다가 서로 나가가지고 자기 아이 보호하려고 하다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면 어떻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욕심과 시기심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투고 나아가서 살인하는 마음까지 든다는 거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과 분열 현상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확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의 세속적 욕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자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다. 목회자들도 여기서 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목회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정욕에 떨어지는 거다.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는 열정이 바로 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벤처기업을 키우고 싶은 기업가의 욕망과 목회자의 욕망의 본질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런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류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인류 공동체가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가 놓여있죠.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헬라어로 위스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스덤. 유럽 전통의 철학은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예. 필로소피라고 나와 있네요. 예,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 필로소피. 예, 제가 발음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인류 역사는 이런 지혜를 통틀어 발전이 됩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발전이 돼요. 지금도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지혜, 좋죠. 이 단어만 들어도 아주 산뜻해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자기를 실현해야겠다는 강력한 욕망, 정욕에 이끌리기도 한다. 지혜와 정욕이 맞물리게 되면 결과는 다툼과 악과 위선만 남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한 대로 뭐라고 말해요? 15절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 기후 위기에 현실로 다가오는 수많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갈등의 해결책이 늘 미봉책으로 끝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인 거예요. 예, 말한 대로 땅의 것, 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수많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갈등의 해결책이 늘 미봉책으로 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끝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지 않느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자꾸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인간 본질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한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해가 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좋은 머리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루빨리 평생 먹을 걸 벌어놓고 조기 은퇴한 뒤에 유유자적한 그 전망하는 것은 멋지고 넓은 집에서 만난 것을 골라 먹고 국내에 여행 다니면서 럭셔리하게 살겠다고 야무진 꿈을 꾸는 현대인들이 예, 젊은 층에 제법 많다는 말도 있다고 그래요. 점점점 결혼하려는 마음, 자녀 두려는 마음들이 줄어들고 있죠. 작년보다 또 올해도 또 올해보다 또 내년도 그 아이를 많이 낳자고 장려를 하는데 점점 출산율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그가 단순한 먹을거리에 만나를 먹었던 고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행복했을지만 생각해 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는 인간 지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는 표현이 말하려는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사실. 지혜는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칼과 같아서 요리사의 손에 들리며 좋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강도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지혜의 원천이 중요하다.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지혜가 의존해야 할 생명의 근원, 누구? 하나님. 그것을 저는 지혜 너머라는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또는 지혜 너머는 손에 분명하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지혜 너머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차원에 속한 것은 준비가 안 되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9절 또한 23절에 종종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대 고위 지도층 인사인 니고데모 역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그 이웃하고, 예, 이웃이 제가 엄청 아파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계속해서 했던 그 분의 그 생각, 마음이 한편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참,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딸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혜의 원천, 지혜 너머를 여러분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지혜 너머이신 하나님에게 절대 절명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 생명은 죄와 죽음에 개입될 수 없는 세계다. 사람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세계입니다. 사랑만이 배타적 능력으로 통치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적 지혜 너머가 느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좀 깊은 생각, 가끔은 묵상을 좀 깊이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게 저는 그분에게서도 느낀 게 뭐냐면요. 시간이 너무 없어. 여유가 너무 없어. 한가할 틈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보든 얘기를 길게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해서 빨랑 끝내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예, 학부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카톡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아직 그걸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얼른 해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마음에 걸려오는 것은 어쩌지를 못해서 저한테 연락을 몇 번씩 했던 거죠. 근데 참 고운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제가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미친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 기도하고 했던 그런 거를 함께 그분도 느끼고 온, 예, 오늘 교회에 하이용조 목사님 제전이 오시기나 했겠어요. 제가 하이용조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래서 참 그 제자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예, 학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하는 사람 정말 시간이 없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정말 그 시간이 귀하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시간을 내서 좀 조용하게 묵상을 할 줄 아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게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를 비울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혜 그 넘어 계신 주님을 가까이 뵙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